할렐루야. 우리나라 목사님 가운데 성막 세미나의 권위자가 한 분 있습니다. 성막 세미나. 이분은 이 성막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이스라엘까지 가서 아주 오랫동안 연구하고 여러 차례 이스라엘을 갔어요. 그리고 이 성막에 대해서 아주 권위자로서 잘 풀이해서 설명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갈보리 교회 강문호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갈보리 교회 강문호 목사님. 이분은 지난 20년이 넘는 동안 성막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은혜를 끼치고 그렇게 사역을 해 오셨는데요. 이분이 또 선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선교 사역도 같이 병행하십니다. 특별히 필리핀의 파나이 섬에 교회를 500개를 짓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중에 벌써 200개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지었느냐? 이 필리핀 파나이 섬에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연결해가지고 교회를 짓는데요. 그곳의 선교사님이 선교 열정이 엄청나서 1년에 교회를 50개씩 개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척한 교회가 장소가 없어가지고 망고 나무 밑에 모인다는 거예요. 망고 나무 밑에 모이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 힘들지 않겠습니까? 막 비도 오고 막 이렇게 하면. 그래서 거기 이제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원만 보내면 교회를 하나를 짓는다 합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자재비도 뭐 그렇게 많이 안 들고 간단하게 짓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이분은 열심히 개척하고 이제 강문호 목사님은 그분과 연결돼서 한국에서 돈을 모아서 송금해 드리고 이렇게 해서 벌써 교회를 200개를 넘는 교회를 지었어요. 이분이 강문호 목사님이 교회가 좀 크지만 이 사역을 감당하려면 참 힘들잖아요, 재정이. 그래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들을 주위에 하면서 이렇게 또 후원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극동방송에 이분이 설교를 자주 하시는데 극동방송에서 가끔씩 교회를 지을 분 있으면 200만 원이면 교회를 하나 짓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방송을 김수연 지사님이라는 분이 들었어요. 김수연 집사님.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말기암 환자로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3개월 시한부, 당신은 이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3개월 시한부를 선고를 받은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집사님이니까 병상에 누워서 이제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극동 방송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200만 원이면 교회를 짓는구나. 자기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자기가 지금 병원비가 많이 들었는데 모아놓은 돈에서 치료비가 이제 얼마 남아 있느냐고. 그러니까 240만 원 남아 있다고. 그러자 이 김수연 집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나 이제 병원에서 퇴원할래. 어차피 3개월 시한부인데 어차피 죽을 건데 240만 원 돈 쓰지 말고 그 돈을 교회 하나 짓자. 나 지금 곧 죽을 텐데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할 이야기가 없어. 보고할 내용이 없어. 하나님을 위해서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 엄마, 나 교회 하나 짓고 그 사진 품에 안고 죽을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엄마가 그 딸의 간절한 소원을 듣고 병원에 이야기해서 퇴원을 시키고 그 돈으로 정말 강문호 목사님과 연결해서 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부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 딸이 3개월 시한부 생명인데 교회 지을 때까지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돈을 망고나무 밑에서 예배드리는 말리부에 있는 그런 성도에게, 필리핀의 성도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들은 아침마다 교회를 짓기 위해서 모여서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의 암 환자가 치료를 포기하고 우리에게 교회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놀라운 것은 김수연 집사님이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말기암 환자였지만 교회가 다 지어지는 6개월 동안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살아남아서 교회를 2개나 더 지었어. 3개월 시한부인 분이 3년을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자기 품에 교회 사진 3개를 품고 장례식을 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사연이죠. 이 김수연 집사님의 사연이 왜 이렇게 감동이 됩니까? 그것은 자기의 생명과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나사렛 누이 마리아도 예수님 앞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여인으로 우리는 기억이 됩니다. 그녀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값진 향유를 아낌없이 깨어서 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향유는 대단히 그때 당시에 물질적 가치가 대단히 높은 거였어요. 사람들은 향유를 재산 정식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는 뭐
금부치를 모은다든가 장롱 속에 보석을 넣는다든가 뭐 이런 게 이제 재산을 증식하는 그런 거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향유를 고급 향유를 자기 집에 모으면 그게 바로 재산이에요. 바로 팔 수 있고 바로 그게 금부치와 같은 거예요. 자, 마리아의 보물 1호 시집 가려고 모아놓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마리아의 보물 1호인 이 옥합을 마리아가 깨트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 옥합일까? 300데나리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감이 안 잡히죠. 이게 어느 정도 가치인가?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을 우리가 보면 당시에 그 도량향이 나오는데요. 이 마가복음 12장 41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어보내고. 자, 이 향료가 300데나리온짜리였어요. 그런데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이게 넉넉하게 주는 품삯이었습니다. 자, 노동자 하루 노동하면 하루 품삯이 얼마쯤 될까요? 적게 잡아도 한 10만 원쯤 되겠죠. 하루 종일 일했다면. 자, 10만 원 잡아도 얼마입니까? 그러면 3천만 원짜리입니다. 3천만 원짜리 향유를 깨트린 것이죠.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죠? 마리아는 이 엄청난 금액의 향유를 아낌없이 깨트리고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을 돌봐주시고 보살펴 주시던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했어. 자신의 오빠인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했어.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소망과 기쁨을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했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이 향유를 깨트린 이 헌신과 희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때로는 낭비가 필요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사랑에는 낭비가 필요합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언젠가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애인에게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영화관 전체를 빌렸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오빠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가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아무 생각도 없이 오빠가 영화 한 편 보러 보자 이렇게 해서 그냥 오빠 따라 영화관에 갔어요. 갔더니 뭐 컴컴한데 사람들이 좀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자기도 앉았어요. 영화관이 이제 영화가 상영이 되는데 보니까 이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자막이 막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지 하는데 낯익은 얼굴이 나옵니다. 자기 아버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남자친구가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자기를 달라고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고 그렇게 부탁하는데 아버지가 승낙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깜짝 놀랐네. 갑자기 영화관 불이 켜지더니 주위에 사람들이 막 일어서서 자기를 쳐다보는 전부 보니까 자기 가족, 친척,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문이 확 열리면서 남자가 꽃다발 들고 뛰어오면서 자기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예, 이런 참 예. 우리 자매님들 벌써 결혼하신 분들 좀 억울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저는 이거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 영화관 전체를 통째로 빌리다니 영화를 한 프로 만들다니 엄청나다. 평생에 한 번뿐인 프로포즈 이런 프로포즈를 받으면 참 행복하겠죠.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야, 이거 너무 심한 낭비다. 이 프로포즈 한번 하려고 어떻게 영화관 전체를 빌리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확신하건대 그 남자는 그 돈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자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바치는 그 값비싼 향유, 그 3천만 원짜리 향유가 조금도 아깝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 무엇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주고 또 주어도 더 주지 못해서 아쉬울 뿐이지 아깝지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집에 가서 이렇게 프로포즈 안 했다고 남편을 또 구박하면 안 됩니다. 저도 그래 못했고요. 왜냐하면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돈을 거기 다 쏟아부으면 안 되잖아요. 야, 그러나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가 아깝지가 않잖아요. 무엇을 해줘도 아깝지가 않죠. 여러분 이 사랑이란 것은요
희생과 헌신이 같이 분명히 따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표현하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 사랑은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나타나야 진정한 사랑이죠. 우리 교회를 제가 하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 보면 우리 청년들이 보면 뭐 그렇게 돈이 많지 않잖아요. 취직을 했다 하더라도 금방 이제 뭐 초급 사원이고, 또 우리 교회에 뭐 크게 돈이 많은 그런 분도 없어요. 그런데 참 우리 교회 청년들이 보면 참 열심히 헌금을 합니다. 제가 참 많이 감동이 됩니다. 야, 진짜 우리 교회 숫자가 뭐 많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헌금 금액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청년들의 수준에 자기 상황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헌금을 보면서 제가 많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든 청년들이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정말 나의 하나님 앞에 헌신과 희생, 또 헌금 생활,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걸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헌금 설교를 잘 안 하고 또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헌금 설교를 제대로 해야 교인들이 복을 받거든요.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 되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 참 위로가 된 부분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무조건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을 칭찬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저는 너무나 큰 위로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보잘것없는 액수의 헌금을 칭찬해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이게 성경에 참 좋아요. 마가복음 12장 41절 42절 성경 본문 한번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님이 헌금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이 있죠. 뭐냐면은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예수님은 보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요, 헌금하는 그 태도가 여러분의 영적 수준을,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헌금하냐는 것이 그 사람의 영적 태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보십니다. 그때 이 헌금함을 보셨던 예수님이 지금 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헌금하는가를 보시는 거죠. 저는 예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못 내서 늘 부족해서, 주고 또 더 드려도 부족하죠, 늘. 그래서 꼭 새 돈을 바꿔서 헌금을 합니다. 예, 여러분 꼭 다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만큼 좀 정성스럽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전에 미리 준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돈 많이 낸 사람만 인정하고 칭찬한다면 우리같이 정말 많이 없는 사람은 기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과부를 칭찬하세요. 얼마를 냈느냐? 아주 적은 금액을 냈어요. 2렙돈, 다른 말로 하면 한 고드란트. 이 한 고드란트가 또 얼마냐, 이게 또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그때 당시에 도량형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요, 한 고드란트가 성경에 자주 나온 아사리온의 4분의 1, 한 아사리온의 4분의 1인데요 한 아사리온으로 얼만큼 살 수 있냐면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참새 2마리. 그렇게 따지면 한 고드란트, 2렙돈 한 고드란트는 참새 반마리를 살 수 있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참새 반마리. 어디 가서 여러분 참새구이, 뭐 참새꼬치 이런 거, 꼬치 이런 거 사 먹으면 반마리면 얼마쯤 할까요? 뭐 한 500원 할까요? 자, 이렇게 금액을 냈는데 예수님은 그 전에 낸 엄청난 부자들의 금액을 비교하면서 그 부자들의 엄청난 헌금보다 이 여인이 더 많이 냈다. 왜냐? 이 여인은 자기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 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이 더 많이 냈다고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많이 내라. 그게 헌금이냐?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100원을 내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없는 형편에서 낸다면
그게 부자가 1,000억 내는 것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저는 도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무조건 많이 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여러분의 형편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드러날 수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만 있으면 된다. 저는요 가끔씩 우리 교회인들 헌금 보면서 야, 이 교회는 이만큼 낼 상황이 아닌데 막 감동이 돼요. 너무 귀하다. 그런 마음이 드는 교인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감동을 주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헌금은 금액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교인이 헌금을 너무나 인색하게 내는 교인이 어느 날 헌금을 내고 나오면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 했어. 아이고 오늘 헌금 시간에 1,000원 내려고 했는데 실수로 10,000원 내버렸네.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1,000원으로 받으셨을 거야. 말되죠. 분명히 10,000원 냈지만 1,000원 내려다 실수로 낸 거니까 하나님에게는 1,000원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00원을 내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낸다면 그게 10,000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를 보면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귀한 것들을 아낌없이 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헌금하고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은 기뻐하세요. 여러분 11조도 그래요. 여러분 11조 내면 좋은데요. 나는 11조 낼 형편이 안 되고 믿음이 안 된다. 그런 분은요. 제가 미국의 휴스턴 침례교회 갔더니 그 교회 교인이 참 열심히 헌금하는데 그게 최영기 목사님이 참 지혜롭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11조를 낼 믿음이 안 되면 11조를 10%부터 내십시오. 10%. 예를 들어 내가 이번 달에 11조를 10만 원 내야 된다. 근데 믿음이 안 돼. 그만큼. 또 상황이 안 돼. 그러면 여러분이 10%만 내는 거예요. 11조인데 10%만 내는 거죠. 점점 믿음이 생기면 20% 30% 나중에 온전한 11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예 상황이 안 되고 믿음이 안 된다고 아예 안 내버리면 평생 11조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건 또 하나님 앞에서 참 아쉬운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왜 중요하냐면요. 물질이 있는데 마음이 있다. 물질이 있는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남자가 여자를 만나면서 나 너 정말 사랑해라고 하면서 한 번도 돈을 안 내. 계속 여자가 돈을 내게 해. 10번 만났는데 10번 다 여자가 돈을 내게 해. 여자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냥 돈이 아까워서 못 내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헌신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어려운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예수님도 우리가 물질을 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만몬신에서 해방되는 거죠. 물질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질뿐만 아니라 물질은 기본이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나온 것도 헌신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맞춰 나오고 찬양 시간에 찬양 올려드리고 이것도 다 헌신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주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 앞에 갈 때 우리가 뭐 내놓을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지금 저는 교회 일찍 와서 청소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 마치고 청소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귀하잖아요. 정말 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거 너무나 귀하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요.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마리아의 헌신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다. 두 번째는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헌신이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되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자,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간직하게 하라. 자,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이 헌신, 마리아의 헌신이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지금 발에 부으시고 그다음에 이 남은 향유를 예수님께 향유로 붓는 장례의 향유를 붓는 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발에 이 옥합을 깨트리는 이 사건 이것은 장차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엄청난 일이었다는 사실 그 누구도 몰랐던 이야기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여기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의식이 없어요. 마리아만 예수님의 장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옥합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하는 여인이었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도대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3년 반이나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이 마리아보다 예수님을 더 생각 못한 거예요. 이 제자들이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마리아는 생각했던 거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마리아는 알았는데 왜 제자들은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이 죽을 걸 이야기하지 않아서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여러 차례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제 올라가면 내가 이제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는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를 정말 가까이 두시고는 다 오픈하셨어. 오픈. 제자들에게는 다 오픈해서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근성으로 들었어요. 그냥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에게 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입성하셨어. 왕이 되어서 누릴 영광, 그 영광을 자기도 같이 누릴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길거리에서도 제자들이 늘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주님의 죽음 장례식 어떻게 준비하지? 이게 아니고 누가 우측에 앉을까? 누가 좌측에 앉을까?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앉으시면 누가 우의정 될까? 누가 좌의정 될까? 이거 다투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의 그 아픔, 그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그 아픔, 고통, 눈물, 그 괴로움, 고뇌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던 그 유일한 사람은 마리아였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 앉았던 여자예요. 여러분 예수님 마리아를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예수님 발밑에 앉아있는 여자. 예수님의 발밑이라는 자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바로 듣는 자리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예수님의 마음을 읽는 자리. 예수님의 앞에서 겸손한 자리.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저도 예수님의 종입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마음 자세. 겸손의 자리.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리. 예수님의 것을 예수님이 앞으로 누릴 그 영광 그 예수님의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추구하는 예수님 당신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너무 소중합니다. 주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는 걸로 행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걸로 너무 행복합니다. 이것만 추구했단 말이에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리아에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요. 수준이 있어요. 수준. 여러분 성경 읽는 것도 수준이 있습니다. 그냥 읽는 사람이 있거든요. 의무적으로. 그렇잖아요. 이제 성경 읽어야지. 읽으면 검은 것은 글자, 흰 것은 종이. 국어책 읽듯이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야, 이 성경을 보면서 내 위로되는 말씀 없나? 내 은혜 되는 말씀 없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 단계죠 이게. 그래서 좋은 말씀이 있어. 이거 은혜 된다. 이건 내게 주신 약속이다. 와 좋다. 그것도 귀하죠. 그러나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기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왜 이 말, 무슨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무슨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정말 마음이 뭘까? 이걸 고민하면서 읽는 거. 이게 정말 깊이 있게 성경 읽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죠.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가? 정말 힘들어 하시는 게 뭔가?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뭔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 귀하지만요. 제자들도 주님을 섬기고 있었죠. 주의 제자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다 사도들이 됐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하고 주님을 섬기는 거 귀하지만요. 바쁘다고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주님의 마음을 놓칠 수가 있어요. 왕의 일에 바빠 왕을 섬기는 데 게으를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일에 바빠서 주님의 마음을 잃는데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의 헌신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데서 나온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마리아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그 아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그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니 마리아가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마리아의 헌신에서 빼놓지 않고 언급해야 될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이 성경에는요 재밌는 게 가룟 유다가 뭐 말하는 게 별로 안 나와요. 얘는 벙어리인가 싶을 정도로 말이 없어요. 예수님 옆에 다니면서도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룟 유다가 입을 떼어 말하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여기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 갑자기 입을 떼서 한마디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이야기 안 하던 가룟 유다가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예. 가룟 유다가 진짜 모처럼 한마디 했는데 성경은 일단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예수를 팔 자인 가룟 유다가. 이 가룟 유다가 지금 어떤 자인 것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꾸짖었습니다. 마리아를. 짐짓 꾸짖었습니다. 어허 참 그 아깝게 이 300데나리온 되는 걸 깨트려 가지고 붓다니 이걸 팔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와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 되잖아요. 아깝잖아요. 아깝잖아. 이거 땅에 흘러버리는 건데. 이거 팔면 300데나리온 들어오는데 3천만 원이면 가난한 자 얼마나 많이 먹일 수 있는데 이거 아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요한복음을 쓴 이 성경 이 가룟 유다의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이 가룟 유다의 정체를 나중에 이제 깨닫고 파악하고 이렇게 쓰는 거죠. 뭐라고 쓰냐면은 그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면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라. 여러분 이게 가룟 유다의 마음의 의도를 깨뜨린 거죠. 뭐냐면 가룟 유다가 지금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300데나리온을 팔아가지고 헌금해버리면 자기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헌금함에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빼내기 좋다 이거야. 이게 지금 향유로 부어버리면 이게 빠져나가 버리는 건데 이걸 돈으로 바꿔서 헌금하면 내가 인마이 포켓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걸 지금 가룟 유다가 생각한 거야. 교회 재정을 맡는다는 건요. 참 신뢰를 하는 거거든요. 신뢰해야 재정을 맡길 수 있잖아요. 근데 재정을 맡으면 시험 들기가 참 쉽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이 회계를 맡았다가 회계해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이 회계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가룟 유다가 안 좋은 마음이 있었어요. 돈이 아까웠어요. 이 허비되는 돈이 아까웠고 또 그 돈이 쏟아지는 것이 아까웠어요. 헌금으로 물질로 들어오면 자기가 빼내기를 원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정의도 좋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도 좋은데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의의 이름으로 외치는 건 참 귀하지만요. 거기에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널리 있지 않느냐. 근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헌신해야 될 때다. 지금은 나를 위하여 장례를 준비해야 될 때다. 왜냐? 아무 때나 그 기회가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언제나 있지 않느냐. 언제나 구제할 수 있지만 지금 이 헌신은 이때가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정말 이때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헌신을.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다음 주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만약에 마리아가 향유가 아까워가지고 나중에 좀 내가 재정이 좀 더 되고 좀 향유 몇 개 더 생기고 여유가 있으면 그중에 하나 깨트리지 뭐 이렇게 생각했으면 영원히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 예수님은 다음 주에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헌신하라고. 그때를 놓치면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너 저 사람을 좀 도와라. 뭐 이런 감동이 올 수도 있고요. 너 이렇게 교회에 헌신해라. 이렇게 감동이 올 수도 있고요. 또 너는 이렇게 해서 누구에게 찾아가라. 감동이 올 수도 있고요. 저도 한동대에서 어떤 감동이 딱 와서 했는데 그때를 놓쳤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때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이 헌신할 때라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참 똑똑한 사람이죠.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랑의 계산법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향유만 귀한 줄 알았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줄은 모르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향유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고 있었지만 마리아의 헌신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사람이 똑똑한 건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 일은 똑똑한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교회를 인간적인 관점으로,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계산도 필요합니다. 숫자도 필요합니다. 주판도 놔봐야 됩니다. 컴퓨터도 두드려 봐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영적으로 은혜를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영적인 영감에 의해서 따라가야지 인간적인 계산만 하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마리아가 이거 인간적인 계산만 하다가는 헌신할 수가 없죠. 사랑은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요 다 계산해 보십시오. 결혼 못합니다. 주판 놓고 계산해 보십시오. 손해본 것 같고 결혼 못해요. 그런데 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결혼 못하면 인류가 멸망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씩 헷가닥 돌게 만드는 거예요. 눈이 뒤집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 막 앞뒤 따지지 않고 대충은 계산해가지고 그냥 저질러 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야 결혼할 수 있어요. 그래야 결혼할 수 있습니다. 예. 결혼하고 보면 아 이게 손해였는데 뭐 이게 안 맞았는데 이게 뭐 잘 안 맞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감동 올 때 하는 거예요. 감동 올 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 헌신을 밀고 나가면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아멘. 예, 축복하세요. 여러분 오늘 보면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가룟 유다는 헌신도 안 하면서 말이 많아요. 보면 교회에 꼭 헌신 안 하는 것들이 말이 많아. 여러분 교회 예를 들어 건축을 한다 그러면요 꼭 건축 안 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지금 건축해야 되냐 뭐 돈이 아깝다 뭐 지금 재정이 거의 모자라. 근데 왜 그렇게 말하냐면 자기가 헌금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말을 만드는 거예요. 하지 말자고. 근데 보면요 마리아는 헌신하면서도 말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헌신하는 사람은요 말없이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의 사랑을 베풀 때도요 자꾸 말을 많이 하면 점수가 깎입니다. 그죠? 제가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막 우리 아이들 헌신 막 하면서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냐 집사람 여보 그런 말 하지 마요. 애들이 다 알고 있는데 당신 그런 말 하면 점수 깎인다고. 저도 자꾸 말하게 되는 아이 말 안 해야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헌신은요 말이 필요 없어요. 예,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마리아가 너무 감동되는 게 한마디도 말하지. 예수님 보셨죠? 제가 헌신했습니다. 예수님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예수님 제가요 진짜 이것이 20년 동안 모은 거예요.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주님 알아주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주님 이 향유 주님 몸에 부어지면 그걸로 행복합니다. 주님 사랑해서 하는 건데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께 이 향유를 부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자체가 너무 감격입니다. 이게 저의 기쁨입니다. 가룟 유다는 헌신도 안 하면서 그럼블링합니다. 불평합니다. 말이 많습니다. 이 말 저 말 합니다. 예수님이 딱 자르고 나갑니다. 가룟 유다가 두 말도 못하게 가만두어라. 됐다. 이건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가룟 유다 그 다음부터 말이 없어요. 왜? 말 못하죠. 예수님이 딱 잘랐는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아십니다. 교회에서 자꾸 뭐 이야기하고 불평하면 교회가 은혜가 안 되거든요. 공동체에 영적으로 안 좋은 바이러스가 들어오거든요. 예수님이 딱 막아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는요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헌신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김동원 목사님 유명하시죠? 그분 설교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젊을 때 보니까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에 진짜 헌금 많이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당에 들어가면 말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한 분은 물어봤대요. 장로님 정도 되면 교회 당에서 큰 소리 치고 여러 가지 이야기 의견을 내세울 수 있는 정도의 위치신데 왜 그렇게 말을 안 하십니까? 헌금을 적게 하거나 말을 적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 아주 지혜로운 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도전받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는요 말없이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인정하시니까. 그 천국 가면 그게 다 상급이 되니까. 근데 만약 말을 많이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진짜 헌금 많이 하는 분이다.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장로님이다. 막 칭찬하다 보면 천국 가면은 제일 무서운 소리를 듣죠. 저는 천국 갔을 때 이 소리를 들으면 제일 무서울 것 같아요. 너는 내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만큼 무서운 말이 없어요. 진짜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천국 갔더니 내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왜냐 이 땅에서 칭찬 다 받아버렸거든요. 영광 다 받아버렸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리아가 오늘 말없이 헌신했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다
마리아에 대한 크레딧으로, 상급으로, 영광으로, 마리아의 개인의 영광으로 남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의 옥합의 헌신, 이 헌신을 통해 헌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헌신의 본질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고 또 주어도 아깝지 않고, 또 주고 또 주어도 모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린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헌신하는 자를 비판하거나 교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또한 배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고민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 것인가? 물질이 많은 분은 물질을 섬길 수 있겠고요. 기본적인 헌금하겠지만 물질이 넉넉지 않은 분은 다른 걸로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교회를 청소를 열심히 한다든가. 오늘도 여러분 데코레이션 하잖아요. 그게 다 헌신이에요. 아멘. 열심히 시간 내서 여러분 교회를 꾸미고 아름답게 하면 그것도 다 헌신이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리 10시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올라가죠. 그 시간 매일 10시에 기도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래도 해야 돼요. 그게 헌신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게 다 헌신이거든요. 여러분 저도 아침마다 큐티 올립니다. 여러분 왜냐?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다 멀리서 오고 이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헌신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아침마다 큐티 꼭 하루도 안 빠지고 올립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제가 헌신해야 되니까 이 부분. 여러분 헌신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교회 올 때 새신 신고 오지 마시고 헌신 신고 오십시오. 네,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새신은 헌신 안 해야 됩니다. 새신자. 네, 새신은 헌신 안 해야 됩니다. 말이 좀 어려워지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그 헌신을 보시고 조그만 헌신을 보시고 큰 걸로 축복하시는데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강문호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서두에 했는데요. 이분이 무슨 세미나를 한다고요? 성막 세미나. 이분은 곤지암 그쪽에 이제 그 세미나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3박 4일 동안 성막만 전문으로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성막과 예수님의 그 보혈을 연결해 가지고 하는데요. 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제 이분의 강의를 좀 들어보고 우리 교회에서도 좀 성막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이분이 지난 20년 동안 성막을 하면서 무려 3만 명이 넘는 대부분이 목사님, 전사님들이 많죠.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중에 잊어버릴 수 없는 분이 한 분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김우영 목사님이란 분이라. 김우영 목사님. 자, 이분이 왜 잊을 수 없는 분이냐면요. 이 강문호 목사님이 성막 세미나 곤지암 아주 깊은 산 속에서 3박 4일 하고 난 뒤에 다 끝나고 나면 목사님들이 다 이제 차를 타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 전체 수양관에 고요만 남습니다. 고요만 남는데 사찰 집사님하고 이제 그 위층에서부터 체크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다 정리해야 되니까 뭐 부서진 거 없는가, 뭐 너무 더러운 거 없는가, 뭐 문제 있는 거 없는가 다 체크하는데 그날따라 세미나를 마치고 체크를 하는데 4층이 깨끗한 거예요. 뭐지? 왜 이렇게 깨끗하지? 3층에 내려가서 3층도 깨끗한 거예요. 이상하다. 2층에 딱 내려갔는데 보니까 2층에 저 구석에 화장실에서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문호 목사님 놀래가지고 가서 목사님이 지금 4층부터 청소해서 지금 내려오신 겁니까? 집에 안 가시고? 예, 제가 그랬습니다. 쑥스럽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분의 이야기는 저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이 성막 세미나를 너무 듣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가 참가비가 없어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무료로 가도 될까요? 이 목사님이 또 마음이 좋은 분이에요. 목사님 오셔야죠. 그렇게 듣고 싶다면 제가 그냥 무료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오시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료로 3박 4일 듣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좋은 세미나를 밥도 맛있는 밥 얻어먹으면서 무료로 들었으니까 너무 감사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너가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헌신해라. 근데 이 목사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헌신합니까? 제가 돈도 없는데, 헌금할 돈도 없는데 몸으로 때워라. 몸으로 헌신하라.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 더러운 거예요. 내가 몸으로라도 청소를 해놓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청소하고 내려왔던. 이 말 듣는데 목사님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성함이 뭡니까? 목사님 교단은 어디입니까? 적는데 교회 형편은 어떻습니까? 제가 사실 개척하다가요. 교회를 지어 올리다가 도저히 안 되고 빚이 져가지고 4천만 원 빚이 져가지고
교회 건축이 중단돼서 지금 목회를 계속 해야 되냐 마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 전에 강문호 목사님께서 자기도 모르게 그거 제가 해드릴게요. 이런 말이 나와버린 거예요. 아차 싶은 거예요. 말하고 나니까. 아무리 큰 교회 목사라도 이게 돈 뭐 4천만 원 하면 교회 석 빼낼 수 없잖아요. 아차 싶은데 목사가 한번 말했으면 지켜야 되잖아요. 기도합시다. 이러고 이제 왔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맞아. 참 우리 교회 회갑 기념으로 교회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장로님이 계셨지. 그분하고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4천만 원 교회 빚을 갚아버렸어요. 할렐루야. 브릿지 사역. 할렐루야. 이 너무 귀한 거예요. 연결만 해도 연결만.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헌신의 축복입니다. 이분은 조그만 헌신을 했어요. 여러분 화장실 청소 4층에서부터 3층까지 2층까지 조그만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시고요.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신 거예요. 마리아는 3천만 원 향유를 헌신했는데요. 이 헌신 때문에 마리아는 영원히 2000년 동안 지금 교회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천국 가면 더 놀라운 상급이 있을 거고요. 이게 바로 헌신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손에는 향유 냄새가 남았을 것입니다. 예수의 발을 머리털로 닦아주는 그 향유, 마리아의 머리털에 향유 냄새가 배어 있었을 것입니다. 헌신의 향기는 오래갑니다. 헌신의 향기는 멀리까지 퍼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헌신한다면 주님은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 헌신의 향기를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녀 손까지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